오늘은 전도는 어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갈 그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보내사 뭐하게 하세요? 이 전도도 하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왜 12제자를 처음에 뽑으셨나? 그것은 이 전도하는 일에 보내시기 위해서 뽑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은 맨 처음에는 12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의 사명이 단지 이 12제자들에게만 준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하게 이 전도를 이어서 그들이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여기는 이제 11제자죠. 이 11제자들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시죠? 뭐 하라고 하세요? 가라 말씀하시죠.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엄중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예요.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대목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의 이 사역들을 놓고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 심판도 들어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고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구원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입양받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엄히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 또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임의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교회에 주시는 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이 예수님의 명령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 가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서, 자 여기 모든 민족을 그랬어요. 이 모든 민족을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너희들이, 지금 11제자들, 너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셨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배운 것을 순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구를 삼도록, 제자를 삼도록, 그 일을 하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이 주일에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이클 홀튼이라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위대한 사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책을, 좀 두꺼운 책, 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저거 안에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 교회 교인들에게 즉각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을 주셨죠.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이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교회에서 내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듣고 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안으로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는 일을 준수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을 잘 배우고 있다고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만 복음을 잘 알고 배우고 요 하는 일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는 동안 대위임 명령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교회 사이의 이 간격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명을 주신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자꾸만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위임 명령은 제자가 되어 증인된 삶을 확장해 나갈 신실한 교회들을 본국과 다른 나라에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오늘날 이
뭐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미국 교회 현실을 갈파하신 거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이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쌍문 3동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쌍문 3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쌍문 3동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쌍문 3동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내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내게 배우고 그 지키게 한 그것을 너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당신의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제자를 만들어줘. 이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며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교회는 오늘날 이 엄중한 대위임 명령 사명을 받았음에도 왜 교회는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는 거 다 아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래요. 분명히 전도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엄밀히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양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고 말고 명령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를 하고 말고는 그냥 어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므로 분명한 사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딱 들으시면 목사님 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아는데요. 예,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큰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전도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잃은 자들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찾으시냐면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은 백성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게 살던 자였는데 아니 나 같은 죄수 중에 죄수인 죄인인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내 입술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지금 많은 유럽의 그런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꿈으로 나타나든지 뭐 어떻게 나타나든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바울같이 그 정말 그 환상이 아니죠. 그가 담에색 도상 가는 가운데 정말 그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이건 정말로 초월적인 어떤 그러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 모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자기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완전 사람의 생각을 획가닥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찾아가서 전도하고 말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미련해 보이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전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변하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변하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오늘날 교회를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경험해서 그 일의 놀라움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께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준비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가면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주님의 복음을 다 거부할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안 들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 들어야 할 자들을 어떻게 듣게 하시냐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아무런 자격 없는 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루하루, 오늘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누가 있다면, 여러분이 뭐 업무차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어쩌면 복음을 듣고 싶어 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고 싶으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라. 누구에게 가라. 세 번째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 주셔서 가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왜 두려울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막상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오히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서먹서먹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이 전도를 하는 게 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목사님, 전도를 하긴 하겠는데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난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제자훈련 받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준비가 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전도는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럼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성경에서요, 가장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를 흔들어 놓는 가장 사단이 즐겨 쓰는 그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을지 안 받을지, 복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딱 거부하면 어떡하나? 이미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이미 되어진 일도 아닌데 우리는 먼저 그걸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요, 이미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그 일이 되어지도 않았고 그 일이 결정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거부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떤 순간 다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싹을 트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사단과의 이 두려움의 싸움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성도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극구 부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굳이 우리가 막 이 사람을 막 설득시키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아직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픈 건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 거부를 한다든지 좀 나중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위축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거부를 해요. 그럼 그렇게 보면 내가 실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어떤 면에서 이 사람보다도 더 못한 나를 뭐 해주셨어요? 나는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거부했을지라도 복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복음이 정말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듣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이런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너희가 말할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이 막무가내로 막 그냥 이걸 그냥 넣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사람 마음을 더 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처음에 너는 내 남편이야, 너는 내 아내야, 여러분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만약에 대시를 한다 해보세요. 마음 열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접촉점. 뭔가 이 사람과 내가 그 마음에 그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요, 이 자녀 때문에 나도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 이 애기 엄마가 애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힘들죠. 아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면서 그 아기 때문에 나도 힘들었는데 하면서 그것이 접촉점이 될 때,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난 이렇게 거기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는 것들이 나눠질 때 어떻게 이 아주머니는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그 애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이걸 알고 싶은데 아무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접촉점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헤어나온 그 비결이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에 여러 가지 스킬과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차차 우리가 이제 함께 또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도 세미나나 이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전도 방법과 이런 스킬들 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처음으로 접촉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지금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3시간 주구장창 말하면 그 사람 도망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만약에 1분 시간이 주어졌으면 내가 1분 안에, 혹은 여러분 3분이 넘어가면요,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요. 3분 안에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준비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왜 그러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을 먹어봐야지 그 알 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문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간증은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여기 핵심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님 따르던 자 아니었어. 이게 첫 번째 부분. 간증의 두 번째 부분은 이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따르면서 내가 뭐가 변화됐는지, 지금 뭐가 자유한지, 뭐가 좋은지, 이거를 세 가지, 이 내용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전도 대상자가 왔을 때 그것을 나눌 때 나도 기쁘고 그 사람들에게 접촉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는요, 이게 단지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 준비된 자를 우리가 만나서 내가 통로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7장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 어떤 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세워질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뭐냐?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림을 딱 생각날 수 있게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잘 공급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급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뭐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죠? 여기서 가서는 어디로 가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주님이 그리시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 움직이는 포도나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이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열매는요, 어디서 맺어? 세상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떴네요.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교회는 뭐냐? 제자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뭐 했대요? 택하였다. 택하여서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서 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소리예요.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우리가 지금 모여졌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교회들이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우리는 모였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친교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그렇게 택하여 세운 이유는 하고 뭐라고 나와요?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너무 앞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뒤를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 우리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예. 나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야 돼요. 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세상에서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지긋지긋한 직장으로 왜 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내가 나의 이 삶을 왜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요. 거하라.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거하고, 그런데 주님은 거하고 끝!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해서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질문,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성경에 여러 열매의 비유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딱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더 정확하게 전도해요.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뭐예요? 가고자 있어.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찌됐든 우리 로마서 묵상했잖아요. 자꾸 길이 막혔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 교회에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에 가려는 목적도 이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데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자,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래요. 여기서 이 열매가 뭐예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같이 너희 로마에서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해 너희의 그 신앙을 통해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통해 너희들이 이제 또 로마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삼는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내가 맺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 이 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것들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냐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이 정말 이 꺾이지 않는 이런 고집불통인 나의 이러한 성깔 이거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끊지 못하는 이 습관들 이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정말 이 물질도 쓰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도 쓰고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고 이 두 가지 특권과 사명이 같이 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다 받게 하려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약해요. 난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요 전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나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거죠. 예?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명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 오카드 목사님이 이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책을 쓰신 게 평신도를 깨운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도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열매 맺는 자이다. 예?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책에 이런 가슴 아픈 절절한 심정을 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적어왔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들어보세요. 주변을 한번 예리한 영적 눈으로 살펴보라. 목회라는 것을 단순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육자가 어디 한둘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방하고 어려운 성도들 아이고 힘들군요. 아이고 이 목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목회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고 나면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유 많이 힘들죠 기도하고, 이것도 목회 맞아요. 맞는데 이런 목회만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한 성도로서 내가 스스로 넘어졌을 때 빨간 약 바르고 내가 일어서서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추구했던 목회가 예방 목회예요. 먼저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혼자서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거 하자는 게 사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고 하는 그런 모든 목회의 방향이, 그렇다고 박연 목사 신방도 안 하고 돌봄 목회 안 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쪽 성도가 지금 죽어가고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일어나 막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땐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방 목회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봐주는 요런 목회만 하는 교육자, 더불어서 성도들이 그걸 또 원하니까 그런 교육자들이 나오겠죠. 어디 한둘인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 때문에 전도의 일에 미온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의 평신도는 천당 가기를 위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진지해지려는 투철한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거부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심정, 그렇게 선포해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그 성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망한다 눈물을 흘렸던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그런 심정을 누가 그거를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만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이게 없으니까 성도의 수는 많지만 마지막 구절,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가요, 성도의 수가 줄지 않고 조금씩 줄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해 오고, 또 예산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죠.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근데 뭐냐면 조금씩 성장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조금씩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어떤 그 수를 놓고 보면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를 놓고 제가 평가를 해보면 고민해 보니까 그 수는요 거의가 다 뭐예요?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수평이동. 예. 그러니까 우리 기본 숫자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서 진짜 생짜배기 있잖아요. 생짜배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던가? 보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어떤 면에서 제가 사표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10년을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또 달려간다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넣고 이제 우리가 선교 축제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갖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보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보내지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성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저기에서 우리 아이들 어제도 15명 그 정도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겼어요. 예, 한 사람을. 어떤 교회는요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우리 교회로 애들을 보내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아유치부, 또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헌금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세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이제 모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는 국내 선교대로 여러분들이 여름에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시간을 내고 해서 우리가 지방에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해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성도들은 국내 선교로 모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열방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열방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이 네팔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작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작년이 장기 선교 가고 이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도 열방을 향해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 축제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보셨죠? 같이 모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뭐 한다고요? 이루어주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놓고 적용해 볼 때 우리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지금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앉아있는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성도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많이가 아니라 주님은요 그 한 사람. 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구원 받겠죠? 그러나 전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이게 얼마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를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의 확장된 교회 확인하기. 여러분 확장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기를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만나서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적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우선순위도 매길 수 있겠죠. 내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군지 적어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요. 요즘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대학교 안에서요, 이 대학생 선교 청년 사역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참 소망이 있는 게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얼마 전에 또 CCC요. 그 수련회가 있어서 또 거짓 순례를 또 간다고 하고 하는데 그 전도와 관련된 이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이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맞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해? 해도 뭔가 잘 들어주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왜 해야 될까? 캠퍼스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미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되게 저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시험보다 더 압박감과 긴장감이 메시지도 들었는데 회의적이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찍고 있죠. 전도하고 나서 애들이 정말 간사님도 안 되네. 요즘 세대가 미디어를 많이 보는 세대잖아요. 드디어 전도 방법 중에 또 우리를 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만들어졌구나. 이제 게이트웨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겠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느꼈던 걸 나누는 게 게이트웨이를 전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더 오래 기억되고 자취를 하는데 오늘 딱 전도해야 하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자취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샌다트 사역리까지 보게 되었어요. 축구장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되돌리기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도와주고 싶다, 괜찮겠냐 물어봤을 때 친구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순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이었거든요. 동일한 아픔과 그런 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공유가 되어지면서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그 친구의 표정이 참 좋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 전도를 하면서. 과 친구의 사이에서 영적인 사이로 발전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기대된다. 다음 주 전도 시간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즐거운 이야기든 슬픈 이야기든 들으면서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은 가득한 것 같아요. 전도했던 친구가 저희 캠퍼스 모임에 왔어요. 제 캠퍼스 생활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 안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기쁨이 드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을 한 이후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던 한 지점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촉은 쉽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자신감을 얻고 잘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저에게 있어서 전도란 나에게 전도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다면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된장입니다. 친구가 되어지는 순간. 명령이다. 경험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않습니까?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그 CCC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 다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그 PPT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 여러분이 그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가셔서 게이트웨이를 한글로 치셔도 돼요.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그 영상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한 친구들 얼굴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이?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자매, 그 말이 전 계속 가슴이 났는데, 경험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봐야 알죠. 모든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하는 이런 제자훈련도 제가요, 우리 교회 다시 터자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보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